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내린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또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첫째 주 금요일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3절을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3절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자, 단순히 고난받는 사람 기도해라, 좋은 일 있는 사람 찬송해라, 이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건 어떤 걸까요?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해라, 이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 즐거운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에는 고난과 기쁨, 그것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부분은 그 두 가지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고난이라면 뭐겠어요? 어려운 일이요, 실패한 일이요, 내가 겪는 아픔이요, 또 슬픔이요, 무너져 내린 것이요, 두려운 것이요, 소위 말하는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고난으로 대변되는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 그런가 하면은 즐거움, 기쁨으로 대변되는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직장에서 승진해요, 자녀들이 잘 돼요, 손댄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길이 열려요. 진로가 열려요. 미혼자들 같으면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부모 같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고침받고 몸이 건강해져요. 이건 다 기쁨으로 대변되는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은 고난받는 사람 기도해라,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찬송해라, 이것은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이든 긍정적인 측면이든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하고 연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신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꼭 그것 가지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뭐 조심스러운 얘기이겠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신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삶을 제껴놓고 나의 신앙을 논한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저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 뛰고 헐떡거리고 흥분하고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현실을 외면한 채 논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삶을 통해서 논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자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자신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삽니다. 그러나 반면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불신자는 인생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신자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반드시 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최순실 모녀의 그 일들로 아주 시끌벅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와 불신자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 오늘 원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사회 속에서도 신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그저 정치적으로만, 법적으로만 따지고 들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혼합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와 연결해요? 하나님과 연결할 줄,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한다 그랬어요. 뒤에 보겠지만 잘된 일, 어려운 일 다 막론하고, 불신자는요, 절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섞인 사람의 모습도 있다니까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신자이지만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은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거의 불신자 수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왜 그렇게 살아요? 기도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실제 현실 속에서, 실제 자기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은 이건 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얘기는 어느 집사님이 얘기겠지, 믿음 없는 어느 집사님의 얘기겠지. 따라합시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여러분의 얘기고 홍 목사의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돌릴 줄 알고, 부담스러운 얘기는 내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 가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오히려 시험 들지. 내 얘기예요. 목사인 제 얘기고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할 줄 아는 것, 바로 삶의 방식, 거기에 있다니까요. 다른 거 가지고 놀아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저분은 믿음이 약해, 반면에 저분은 믿음이 강해, 내지는 뭐 저분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약하다, 누군가 보고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논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아, 저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약하구나, 아, 저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강하구나, 이렇게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까? 교회 일들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몇 가지 종교적, 기독교적인 행동들, 뭐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을 포함합니다. 앞에서 제가 열거한 그런 종교적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다 지금 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오늘도 성경을 배우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걸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라는 글자는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 사상은 바로 믿음과 삶을 같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부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고난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를 누구와 연결해요? 하나님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술이다. 믿음은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잘한다는 소리요. 누군가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도,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없이 단독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가정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내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 연결시킬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게 곧 나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내 언어를 어떻게 썼는지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했던 얘기가 어떠했는지가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오늘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가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며 사는 거예요.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즉 어쩌다 보니까 일어났어, 에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에이 재수가 없어서, 에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 일들과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고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다, 이렇게 관련성을 바라보고서, 그렇다면 이 일의 나머지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설교는 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 돌려보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점검해봐요. 그리고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소위 말하는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나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도 어떤 것은 연결시키기가 싫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다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들이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너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외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니,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고난을 누구와 연결시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소리예요. 자신의 인생의 부분 중에 고난으로 대변되는 부정적인 일들,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었을 그런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상처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부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행위예요. 믿음이 내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기술이라면 그 믿음의 기술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지금 있습니까?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으로 봐서는 그건 한나에게,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 중에 상고난이에요. 그거는 어느 곳에서도 여인으로서 명함을 내밀 수 없고 수치스럽고 자괴감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할 때 그 자괴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너무 정말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 정말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마도 한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합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마음에 그 찢어지는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온갖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한나의 기도대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고난을 낙심으로 끝내지 않고 포기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한나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한나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한나만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말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자,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그러면은 다 적어내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숫자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적어냈으니까 이제 목사의 영빨이 잘 통해가지고 기도가 응답되나 안 되나 보자. 아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적어낼 때는 여러분,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적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목사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모니즘이에요. 무당 있고 구태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목사가 꼭 기도해야만 뭐가 되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자체가 샤머니즘이에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데, 자, 내가 이제 적어냈으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한나처럼 해야 돼요. 내가 울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고, 내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나타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줄이에요. 읽어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자,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만나요. 자, 성공을 했어요. 승진을 했어요. 자녀가 잘 됐어요. 또 내가 경영했던 일들이 아주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성취됐어요. 즐겁습니다. 자, 그럴 때 즐거움을, 여러분, 즐거움을 나 혼자 즐거워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자, 됐다, 우리 이제 성공했다,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면 우리의 잘됨을, 우리의 성공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란 얘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잘 됐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 더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잘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음을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됨 속에서 내가 잘 됐고, 내 자식이 잘 됐고, 내 환경이 잘 돼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내가 노력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애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애쓸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의 잘됨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13년의 세월을, 인구의 세월을 여러분 감당해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시험도 있었어요. 모함도 있었어요. 때로는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실망스러운 일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 뭐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어 하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지경 속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하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여러분 자기 옷을 내팽개치고서라도 달려가는 그 모습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믿음으로 사는 몸부림이에요. 그게 피 끓는 젊은이에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집을 떠난 외로운 젊은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시험을 이겨내기가. 노력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뭘 고백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견뎌내고 내가 이렇게 애썼고 내가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 됐어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 됐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살았어요. 남은 일생을.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보답의 심정으로 남은 일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문을 그대로 보존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야곱의 가문을 다시 보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형제의 자손들을 다 걷어들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순수하게 가나안 다시 갈 때까지 순수하게 보존시키고자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내 가문을 다시 가나안 갈 때까지 영적으로 물들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다.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복은 반드시 사명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복은 반드시 사명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잘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유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높아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생활이 지난달의 생활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복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세상 누구도 주지 않았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작은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고 더 힘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 부어졌던 지혜의 복은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복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내 남편 승진하고 내 자식들이 다 잘되고 더 나아지는 내 가정이 돼도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남은 생애를 그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 자신에게 일어난 잘된 일, 자신에게 일어난 성공을 연결시켰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된 일, 지금 성공한 일, 부유해진 일, 고난에서 벗어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구 덕입니까?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우리 에덴 교회 안에 가족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세워졌던 것이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교육을 일으키고 의료를 일으키고 이 나라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세워주셨을 때 마치 그것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 양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외면하고,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려고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온전치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이 복을 주셨고 저 가정에 저 복을 주셨습니다. 집도 더 좋아졌고 자식들도 더 좋아졌고 차도 더 좋아졌고, 자 이제 물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헌신하렵니까? 그 좋은 집 가지고 그 잘된 자식 가지고 그 좋은 차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헌신하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잘됨을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난 것은 없다.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그것이 성공이 되었던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고난의 자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이것까지 다스리고 계시니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성공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이니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더 큰 사명 감당하겠다. 하나님과 그 복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터득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것에 대해서 잘됨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그것을 터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환경에 매달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를 터득해야 돼요. 그거 터득하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거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고난도 기도로 이겨내고 잘됨 속에서도 더 잘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 중에는 기도로 그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내가 잘된 중에서는 그 잘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 그리고 즐거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잘됨 속에서 아버지 그런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고난도 우리의 잘됨도 다 하나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는 주님 앞에 기도로 연결시킬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됨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으로 연결시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고난을 연결시킴으로써 항상 인내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열리는 길을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성공했을 때는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버지 분명히 보이고, 그 사명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할 줄 아는 것으로서 그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잘된 일을 만났어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영광 돌려야 하는 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난 중에도 잘됨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신자와 불신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 우리에게 일어난 잘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 지어져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차원에서 나의 그 두 가지 요소들을 열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한나처럼 정말 눈물 날 일,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힘겹고 짊어지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만났어도 한나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나처럼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나처럼 영광스러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요셉처럼 정말 잘되고 성공하고 길이 활짝 열렸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영광 주신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 주셨을 때는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으로 이해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가운데 다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